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9월 3일 기도의 달 특세 둘째 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8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본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또 오늘 하루와 또 앞으로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성병 제거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즉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의 백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없지만 금수저는 은혜 입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을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될 조건이 없는데 이상하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어제는 기슬월이었거든요. 유대월력으로 말하면 어제는 유대월력으로 9월이었고 올해는 그 9월이었고 이제 한 10일, 12월 된 거예요.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한 10일, 12월하고 3, 4월이에요. 유대인의 원력은 7월이 첫 달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는 1월 1일, 우리 설날을 그 사람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7월 1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 12월쯤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3, 4월까지 간 거예요. 적어도 4, 5개월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어떤 그 왕에 대한 반응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준비된 가운데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어떤 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응답을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 응답 못 받아서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 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약 한 30여 년을 우리 민미 선배님들이 기도해와서 이제 오늘에 와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열매는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딛고 올라가서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술 맡은 포도주를 드리는 관원자가 있으니까 또 포도 있어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 포도주를 섬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할 것이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 얼굴에 수심이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저놈이 저기다 독을 탔나? 누구한테 독을 타달라고 부탁을 받았나? 두 번째, 왜 저러지? 무슨 나라에 내가 알지 못한 큰 근심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근심이 있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이제는 너가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병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지금 우리 조상의 묘가 무너지고 성벽이 탔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느헤미야의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죠. 때를. 아무 때나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멘토 되신 존필터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기도 응답을 받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평강이 올 때. 그다음부터는 사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탔듯이 어느 때가 적합한 시기인가. 아마도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오다가 이때가 아닌가. 왜? 자기가 먼저 한 것도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영모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딱 어떤 표지판, 가라 하는 표지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를 침공한 왕이에요. 유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13년 전에 그 에스라가 성벽 재건할 때 조소를 받고 상소를 받고 하지 말랐던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으로 말을 해요. 우리 옛날도 그랬지만 중동도 이 조상을 섬기는 걸 조상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겼던 묘가 만약에 무너지고 회파된다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 종묘사직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묘를 잘 섬기고, 왜? 조상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면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묻힐 때예요. 근데 거기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어이구, 얘네들도 조상이 무너졌구나. 예루살렘 하면 마음에 안 드는데 조상이 뭐라고 하니까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벽이에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도시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하기를, 왕이 그럼 내가 뭘 원하느냐, 이게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제가 은혜를 얻었사오며, 즉 이제 어제 말했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이 묘실의 성읍에 가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이 나라가 나한테 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공도 바치고 해야 되는데 반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을 세워서 힘이 세워지면 나 조공 못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정황은 이 페르시아 왕권이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중동까지 못 미쳤어요. 그래서 반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성을 세워서 내가 이들로 신뢰하는 장군의 사람을 벌어서 거기를 치리하겠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후쪽을 보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나에게 충성하고 하니까 충성된 사람을 보내면 성벽을 세워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6절 뭐가 있어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왕후가 왕 곁에 있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본다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흔히 말해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행정관리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행정관리가 아니라 회고록이거든요. 자기 삶을 13장에 걸쳐서 자기 삶을 쫙 회고하는, 정확하게 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곁에 있었더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왕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한테. 왕이 제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그 중동에서 파티를 할 때 여자들은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여자들은 뒷방에 있어, 안 나와요. 근데 왕후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큰 파티가 아니라 아마 셋이 정말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왕후는 이 유대와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왕후가 여보 웬만하면 보내주시죠, 다녀오게 하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왕후의 그 역할 중요하잖아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갔다가 그 왕의 귀에 입을 맞추고 왕의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때의 왕후도 곁에 있었다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함축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또 에스더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걸리겠고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즉각 대답을 해요. 이건 뭐냐면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로 준비하시고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어떤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해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나 응답받았어. 뭐 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동받으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회. 제가 종종 말하지만 헬라의 그리스의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 기회의 신은 아주 못생겼어요. 납작했어요. 구름을 타고 다니고 날개가 많이 달렸어요. 신기한 것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올 때 잡자면 휙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한다, 잡는다고 하잖아요. 기회는 누가 잡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잡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어요. 아마 이날을 기도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물어보는 거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신 주의 기회라고 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죠. 왕이 좋게 여기선 철저하게 신하 역할을 다 합니다. 무리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말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총독들에게 조소를 내리셔서 그들이 나를 용납해서 유도에 들어갔지 통과하겠어요.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통행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뭐 북한이나 공산주의 국가는 통행증이 없으면 이사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거든요. 이 통행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다인이니까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반역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중에 돌과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방부터 가면서 나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계속 정확히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거 몰라도 주님 은혜를 입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에 선한 손길이 함께 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은혜, 공의, 정의, 축복이고 왼손은 저주와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이 여러분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줘요. 왕을 통해서.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 하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호위병을 달란 말 안 했는데 주님이 왕이 여기서 군대 장관은 우리가 말하는 장관이 아니고 장교들,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보내가지고 호위하게 하고, 그 당시에 기마병은 오늘날 탱크와 같아요.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지금 수산궁에서 유브라테 강을 건너서 다소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까지 온 거예요. 그 쫙 먼 길을 은혜 없게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마귀 사단에 대적을 합니다. 그게 나타나요. 10절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아마도 사마리아와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처럼 아마 그 이방 사람이 충성을 바쳐서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심히 근심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들의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좀 좀 이렇게 부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왕의 술관장이 왔다는 거 보면은 이거 우리가 쉽지 않겠다. 게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하여튼 이들이 우리에게 반역하지 않을 건가? 라고 하면서 근심합니다. 내일부터 보면 이들이 아주 악한 괴략을 끼운 것을 보시는데, 마귀 사단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대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기도 응답은 일사천리 다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응답 받았어도요, 여기저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도 그걸 믿고 가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모든 게 일사천리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날 하영호 장로님 설명을 들었지만, 그게 꼭 그걸 전 마귀라고 말하진 않아요. 악한 성경이 말하지만 반대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성전 건축 안 하나요? 아니에요. 대의 명분이 정해지면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안 됐어, 응답 안 받은 것 같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전 건축이 느헤미야가 가서 지을 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기도할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회 전에 세 일 전에 먼저 하나님 청군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마귀 사단이 막아서 못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든 응답 받습니다. 즉각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살인데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답 못 받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 받는 줄 확신하면 그때는 하나하나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천군 천사를 호위해 주시는데, 아니 마귀 사단이나 누가 온다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상 권력도 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이 온다고 하든 놀라지 말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올 것이 온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살아있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올 것이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겨나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